오늘 저는 십자가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2013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정말로 부활절 하면 어둠과 절망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희망과 감격과 소망,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해피 이스터 다 축제하잖아요. 우리가 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일이라는 게 있고 무슨 생일 또 아니면은 무슨 각자 만난 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기념일 같은 거 정할 때는 그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날 만난 날이고 그날 말이 환갑이든 진갑이든 그날 정확한 날이니까 우리가 축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2000년 동안 계속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진짜 팩트고 진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부활절은 우리가 다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부활절 이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인데 왜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방인에게는 참 이게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 이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들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죠. 뿐만 아니라 낳는데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마치 우리가 개가 되가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가끔 말도 안 되겠죠. 이 개가 내가 옛날에 갑자기 이렇게 매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네 아버지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게 이방인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이 미련한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를. 뿐만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또 3일이 지났는데 부활했대.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뭘 부활까지예요. 이방인들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수용하는 태도가 이방인들은요 야 때려쳐 집어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누굽니까?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답니다. 오셨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낳을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그거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지금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메시아가 왔으면,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정말로 목수의 아들 보니까 나사렛에 사는 예수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 사람들 호산나까지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모습.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여러분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실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패한 모습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자기들이 기억하고 자기들이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내려와야죠. 저기서 내려와야죠.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반전이 일어나야지.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이걸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고 죽기 직전까지는 기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끝났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토요일날은 끔찍한 어떻게 낙심의 시간입니다. 왜?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와, 좌절의 시간이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요, 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다 각자가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절망은 낙심의 시간입니다. 끝났다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무리 이분을 메시아로 보려고 그러는데 볼 수가 없어. 거리낀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stumble block이라고 합니다. stumble block. 이게 도무지 믿으려고 하는데 내 신앙을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면 내 신앙이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 이게 장애물이 생겨.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시 얘기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다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을 보면 이게 우리 상상하는 이게 성공의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할 때 예스, 빅토리 얘기할 수 있죠. 볼 때는 와, 이분이 바로 메시아죠.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 있죠.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체만 보면 이것은 결코 승리의 모습도 아니고 패배의 모습이고 실패의 모습. 왜 사람들이 다 웃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있죠. 조소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승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셨을 때만 그때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기를 부활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래요. 이게 어떻게 능력과 지혜? 부활은 우리가 어그리할 수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1세기 때의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가 지난 지금의 모습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동시에 지난주에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스터는 계란 먹는 날이고 그냥 부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요새 매스컴에 보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목사들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것이 이단뿐만 아니라 멀쩡한 목사님들도 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하는 저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가 보니까 저거는 아니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거 다 결국 자기 배불리고 돈 그거 벌어가지고 다 자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도들 강간이라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때 그것을 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면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바보 같은 예수 믿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교회 다니는 건 다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은 다 미련한 짓이야. 시간 낭비야. 교회 그냥 목사나 교회 사람 배불리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라고 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지.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거리낌이 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 거리껴. 거리끼니까 신앙에 장애가 생겨.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 수많은 유튜브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도 다 들리지가 않고 다 교회는 가짜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 생활에 장애물, 스탬블 블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돼서 교회를 안 다니는 모습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요, 여기 오늘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이때와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과 오늘 이 세상을 우리의 모습과 전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를 막 증가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은 아우 저 미련한 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거부했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 저거 우리 믿으면 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안 믿었는데 예수님 만난다 믿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변화돼서 믿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교회를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저거 다 가짜야, 다 가짜. 똑같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저 마약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내 신앙이 교회 다니면 더 무너져. 오히려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그 교회를 떠나는, 거리끼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의 얘기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열심히 다녔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그룹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일부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십자가가 다시 보여주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사실 안 보이거든요. 저도 계속 묵상해 봤거든요. 이게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일까? 그런데 2장에 보면, 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와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일, 성령의 가르침,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요 두 가지 영상, 이방인이나 또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의 지혜를 보고 세상의 영으로 보면 팩트가 보이니까 이 팩트를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도무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선생, 좋은 선자까지는 될 수 있지만 메시아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을 보고 나니까 이 뒤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현재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둘째 하나입니다. 다 교회는 부패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는 다 지금 썩어 있고 다 폐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세 가지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가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이것이 보면 실패가 아니라 이 뒤에서 여러분 당시에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의자 앉아가지고 전기 막 올려가지고 그 죽게 하는 것도 있고요. 화형이라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이는 것도 있었고요. 다 당시에 처형하는 방법 중에 방법들이었습니다. 또는 아주 배고프고 굶주린 짐승들을 사자나 그런 짐승들을 풀어놔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짐승들에게 물어 찢겨서 죽게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끔찍한, 가장 최악의 그런 죽음이 무엇이냐, 그 처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은요, 잠깐 고통스럽지만 기절로 죽어요. 근데 십자가만큼은요, 사람이 잘 죽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고문 중에 최악의 고문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손가락에 뭐 찔리게만 해도 엄청나게 아픈데, 이 찔리는 상관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가 박힙니다. 박히면 죽기나 합니까? 아주 그냥 막 쓰러지고 뭐 고통을 견딜 수가 없죠. 막 미칠 것 같은. 근데 죽진 않아 또. 얼마나 그 잔인한 고통입니까? 잔인한 고문입니까? 그뿐입니까? 거기에다가 온 몸을 갖다가 또 발개 벗기지 않습니까? 가장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가장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고 발가벗긴 모습으로. 원래는 뭐 가리고 있지만 진짜 원래 십자가형은요. 저 중간에 가리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누드 상태로 발가벗겨서 올라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못을 박을 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창으로 찔리기도 하고 들어가는데 그 고통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죠. 안 맞아봤으면.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바늘로 찔러봤을 때 그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찔러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살이 찢어져요. 살이 찢어져.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죽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힘들면, 거기다가 물과 막 그냥 피가 다 흐르지 않습니까? 창에다 또 옆구리에다 창까지 또 찌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잔인한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 십자가였고 가장 잔인하게 죽인 것이 왜?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했는데 전 오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6시간 동안 장장에는. 이건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빨리 죽이는 게 오히려 좋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보면 사람의 영으로 보고 사람의 죄로 보면 저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저분은 성경에 얘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무죄잖아요. 근데 왜 달렸을까요? 왜? 가장 끔찍한 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가장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무엇인가 우리가 뭐를 하면 누군가 갚죠. pay the price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했어요. 근데 공짜인지 알았어요. 어제 무슨 얘기하다가 병원 얘기도 나왔지만 공짜인 줄 알고 다 썼는데 나중에 그게 인슈런스 잘못해가지고 그냥 비즈니스까지 다 뺏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공짜가 없어요. pay the price. 다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쓴 거는 공짜가 아니라 다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고 이게 보여지는 것은 그냥 보여질 수 없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깨달아지면 와우 나는 정말로 죄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친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첫 번째 뭘 주신 겁니까? Forgiven life. 따라합시다. Forgiven life. 용서하는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친히 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경험하신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 바로 forgiven life. 용서하는 삶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라 말씀하신 거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겠어요? 예수님 같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길 너도 다른 사람,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 너도 나를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은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성령의 가르침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와,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용서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 powerful life. 따라합시다. powerful life. 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여주느냐?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돌아가신 한 사람, 착한 사람의 모습보다 성령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속에 powerful life. 왜 powerful life냐? 그 속에 여러분 보세요. 뭘 가르쳐 주세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오늘 이렇게 주일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선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나름대로 포부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막 있어요. 그런데 닥터가 당신은 캔서입니다. 캔서 말기입니다. 3개월 못 삽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 모든 플랜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속에 내가 채찍에 맞은 이 고통은 너희가 나음을 입게 함이라.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태클을 걸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골리앗을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서 우리를 위협하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 형제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속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지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을 때에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때 처음에 두려웠겠죠. 보통 사람 아닌데 이렇게 찔렀다가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 일도 아니나 결국 죽었어요. 그때 그들은 별거 아니네. 근데 혹시도 모르니까 무덤에 가둔 다음에 보초를 쓰게 하고 물을 다 깨고 철저하게 막았어.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Powerful life.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 막고 방해하고 계속 장애가 갔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첫 열매,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파워풀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확신할 것이 있는데 내 삶은 파워풀 라이프.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것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파워풀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무너지려고 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셨다.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파워풀 라이프.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첫 번째,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Forgiven life.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Powerful life. 이것이 증거가 뭡니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never ending life입니다. 따라서 never ending life. 우리는요,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는 이스터 부활절 아닙니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피어리더가 아니라 숨편하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삶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여러분,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소유처럼, 아내도 남편도 내 소유처럼.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는 다 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 것 같아. 내 것 같아. 내 새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들어먹네. 뭐예요?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거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내 건데 모든 걸 가만히 돌아보면 다 내 거 같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인은 누굽니까? 그 생명을 주고 시간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무엇인가 학교에서도 애들에게 시간을 주고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라는 게 있죠. 평가.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평가라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진보하는데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들을 다 줬어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성경 것을 달란트 비유로 얘기합니다. 달란트를 주고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셈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환경,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볼 날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끝나는 건 죽음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ever ending life.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지된, 이게 리미테이션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never ending life.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를 볼 때 세상의 지혜로 보거나 사람의 영으로 보면 이분을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 말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분을 승리자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실패자죠. 이 모습만 보면 패배자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내 죄의 무게구나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죄의 무게가 보여지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나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셨는데, 눈물 흘리는 건 잠깐이고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 잠깐 가려주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영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시험 들게 되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또 다 이게 다 가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걸 택했단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면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게 가장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믿죠. 메시아 맞다. 근데 그냥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련한 행동이죠. 인간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했어요. 세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라고 연결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분명한 세 가지 라이프를 주셨는데 첫 번째 forgiven life. 나는 용서받은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forgiven life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으십시오. powerful life. 혼자가 아닙니다. 약해질 때 흔들릴 때마다 나는 powerful life. 예수님 때문에 powerful life 산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난 어떤 순간 가운데 있든지 누가 뭐라 해도 피어리드가 아니라 never ending life.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세 가지의 라이프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라고 말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냥 해피 이스터라고 그냥 또 한 번 지나가는 거 말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하시려고? 1년에 한 번만 해피 이스터고 다음 주는 똑같이 노멀한 그런 썬데이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의 라이프를 forgiven life, powerful life, never ending life 세 가지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안 믿어질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과 믿음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한 길로 왔다 일곱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는 어떤 사망과 원수도 우리 앞에서는 다 평지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